목사님, 네. 다음 주부터 성령 컨퍼런스가 다시 시작된다면서요? 네. 58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8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금요일 저녁까지, 또 59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8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낮밤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어머, 저도 정말 컨퍼런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9월에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두 번의 큰 집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성회가 9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6일 목요일 저녁까지 4일간 열리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4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잖아요. 맞아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예요. 또 10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 저녁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또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와, 풍성한데요, 아주.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 내 안에 거짓 소리를 몰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뭘 몰아내요? 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거짓 소리를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한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준 사람이 말합니다.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정신없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춘다. 그래서 신나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달립니다.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막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섰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질주해서 떨어져 죽었대. 소리란 사전적으로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뇌에서 해석되는 매질의 움직임입니다.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종파인데요. 우리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공기 속을 전해오는 파동이죠. 소리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지만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은 음파의 경우 귀에 들리는 소리의 변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죠. 사람 소리, 동물 소리, 자연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하나님 소리, 사탄 소리 등등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들어야 되는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바로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소리, 선명하게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그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 말씀 앞에서 귀신이 못 씁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말씀으로 두루마리를 입어서 어둠의 영이 손도 못 대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다 그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물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태아일 때부터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질은 거짓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실체가 주인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거짓 소리에 속아서 쓴뿌리가 끌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거짓 소리는 거짓 아비의 소리입니다. 성령이 온전히 충만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거짓 소리가 남아있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드리지 않으면 거짓 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육을 장악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다른 음성, 거짓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이 아주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만약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거짓 소리인지 분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탄의 소리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완전히 나를 비워놓으면 내 안에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겠죠. 근데 나를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사탄의 소리, 하나님 소리, 내 소리 막 번복돼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 잡소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 소리가 뭔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을 비워놓으면요, 즉각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즉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오늘 시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 시간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다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숨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욥이요, 자기 의가 막 드러나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안 보여줘요. 욥이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분명히 주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안 보여. 그러나 욥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침묵하실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말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그 침묵 속에 더 많은 말이 담겨 있는 거, 상대방이 센스가 없는 사람은 못 느끼지만 센스가 있는 사람은 금방 느낍니다. 그렇게 차라리 확 털어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무서웠지 않은 사람이지, 화가 딱 났을 때 입 딱 닫는 사람, 이 사람은 무한대의 소리,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빨리 깨지고 부서져서 깨닫고 가서 손을 잡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사탄의 활동, 사탄의 소리를 더욱더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존재를 명확하게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요, 아주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거짓 행복, 거짓 화평, 거짓 관계, 거짓 축복 등 수많은 거짓에 속아서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죠. 내가 온 것은 평안을 주러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다못해 네 목숨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거짓 행복에, 거짓 화평에, 거짓 관계 속에, 거짓 축복 속에 살지 마시고
이제 한 집을 속에 남남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에 다가가서 서로가 진심으로 영이 통할 줄 아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항상 영원히 만족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 안 걸린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짓 것에 속아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 안팎으로 미혹하는 모든 거짓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거짓 소리에 속아서 모든 인류가 죄악의 본성을 가지게 하는 악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유혹에 빠진 실수를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틈타서 간파하고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답답해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의 원인이 그들에게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셨어요. 여기서 듣다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43절에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는 말로 번역된 이 아쿠에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닫지에 해당하는 원어는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삶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예, 오늘 이 시간 깨닫지 못하는 귀,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문제가 바로 내 안에 거짓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오늘 돌이켜서 거짓 소리를 다 몰아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는 다 막아놨지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거짓소리의 근원이 뭐라고? 거짓의 아비 마귀. 오늘 본문 44절에 거짓 소리의 근원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인 언어로 욕심, 살인, 거짓말쟁이라는 이 과격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현실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열매를 못 맺고 있다? 내 영혼이 곤고하다?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여러분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야. 성경 수천독 했어? 성경을 다 딸딸딸 외우고 있어? 신학 공부를 했어? 필요 없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 있게 일을 해야지. 그렇지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멘. 예.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존경과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말했어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마귀로 번역된 이 디아볼로는 비방자, 악마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기는커녕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설교하다가 야, 네 아비는 마귀다. 어쩜 마귀하고 똑같이 닮았냐?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해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으나 그들의 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어버렸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말씀과 함께 살고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근원이 아직도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면 숨을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면 나옵니다. 죄를 지면 자꾸 비밀을 만듭니다. 어떻게 너한테 한 말을 그대로 원장님한테 이를 수가 있냐? 막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인격이 있지. 뭔 놈은 인격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지. 이 거짓말하는 그런 인격을 가져도 되겠어? 사탄의 인격을?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어.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숨으면 안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 숨는다. 그렇다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소리를 통해 알리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을 숨긴 것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낯은 단순히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인격,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낯을 피했다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즉 아담이 범죄한 후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참담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사랑의 소리를 내십니다. 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들처럼 숨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신을 숨기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듯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잘못했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용서를 빌어야 되지. 도망가면 안 되죠.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가리키나 더 나아가 묻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르다가 죄에 대해 엄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부각시키는 표현이라면 그에게 이르시되는 연약하여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지만 그 속에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예수님께 마귀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먼저 죄인이자 근본적인 뿌리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아담과 거짓말함으로 범죄함으로 뱀에게 속았던 때부터 이미 우리의 내면은 거짓으로 포장되고 거짓으로 장악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 거짓이라는 필터를 지나가서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이 다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58편 1절로 5절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못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지 못하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악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은 자신이 유대 지도자라는 감투를 입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죄인이자 죄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욕심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자꾸 축사받으려는 거 이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축사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서 내가 삶에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의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오라고 사정해도 안 와요. 오라고 사정해도 사단에게 먹을 걸 안 주면 돼요.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해라, 원망해라, 불평하라, 싫어. 나는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청소원유 절제의 열매만 맺고 살래? 그러면 사탄이가 먹을 게 없어서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기 사유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야. 이 물이 먹물이야. 근데 막 생수를 계속 부어봐. 그러면 먹물이 나중에 없어지고 생수로 가득 채워지죠.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의 씨를 여러분에게 계속 뿌리면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서 막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막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혈기내라, 짜증내라, 욕심부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지. 자꾸 축기 사역은요, 그거는요,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링겔 맞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서 머리부터 발까지 아주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 이들은 유대 지도자라는 감투를 입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 이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왔지만 이미 나는 죄인으로서 여기 왔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지 나는 의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칠 수 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비하는 거지. 나는 다 됐어. 나는 성경도 다 알고 있고 나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압축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지. 이걸 풀어놓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 압축이 풀리면 이거는 말로 다 영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가득하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오늘 읽을 때, 내일 읽을 때, 모레 읽을 때 내게 다가오는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근데 나 말씀 다 알고요, 난 이제 다 들었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거짓 욕심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노예가 되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본성으로부터 죄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있는 영의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이죠. 또 죄가 어떤 파괴력을 가져다 주든지 잘 알 수 없죠. 왜? 창조받을 때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근본적인 악이 침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본성이 우리를 조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귀는 다 닫아버리고 거짓 소리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육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랬죠. 거짓 소리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린 영혼의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본성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아주 나와 함께 누벼버렸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각할 수도 없습니다. 내 행동과 영혼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하나님 만나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이 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어요. 또한 베드로도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는요,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동안에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막 이게 고기가 엄청나게 잡아서 2배의 채우고도 남아.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쫙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라고 부르죠. 선생님에서 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의 근원적인 어둠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인간의 주권자는 누구였냐? 바로 마귀였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 소리를 내는 근원은 악한 영이라 그랬죠. 예,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잘못된 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계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거짓 소리는 잘못된 나의 의지로부터 퍼지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잘못된 나의 의지.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영적 전쟁은요, 의지 싸움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 이 차이예요. 예,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의지는 혼에 속한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 내 의지를 육에 주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 예,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절대 주권 가운데 다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던 것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짓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배려와 사랑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졌어요. 즉 죄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 죄악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의지를 내어주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공로에 힘입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랑으로 난 죽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을 물에서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것들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의지를 죄에게 내주게 되면 그 죄와 결합되어 거짓된 소리가 진실처럼 역사합니다. 의지를 조절할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이 사탄에게 의지를 내어준 것입니다. 의지를 잡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의지를 사탄에게 빼앗긴 뒤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맘대로 살게 하려는 거짓 소리에 의지를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거짓 소리는 자꾸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죠.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요나는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주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삶이 아닌 자신이 그린 삶을 살고자 다시 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거짓 소리에 내어주게 되면 인생의 풍랑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요나서 1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에 2번이나 나오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누에는요, 북이스라엘을 다 사로잡아간 그런 적국입니다. 적국의 수도가 아수리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가니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니누에로 가라고 했지만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거야.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는 거죠.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잠시 잘 되는 것 같다 보이다가 바로 풍랑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 죽다 살아나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윗을 질투하고 분노하는 데 썼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놔두면 죄의 본성을 따라 의지를 악한 영에게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영적 전쟁을 지나가야 돼요. 의지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소리가 내 속에서 아우성을 칠 때 그 소리가 크다 해도,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뜻을 계속해서 주님 뜻에 두도록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힌 죄악의 본성과 쓴뿌리가 이미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놔두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내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의지는 이미 자아와 그 쓴뿌리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고 죄로 인해 상처를 이기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만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의지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성 훈련 받는다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잘못된 영인지 잘된 영인지 분별도 못하고 양방 없이 막 이 영도 받아들이고 저 영도 받아들이고 막 이 사람도 기도받고 저 기도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갖 잡령이 여러분 안에 깊은 내면에 뿌리를 내려버려. 이거 뽑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데 안 다니고 그냥 가만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던 사람들을 혼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회차한 무덤을 제껴서 쫙 수리하면 금방 고쳐지는데 여기저기 잡다한 이론을 다 갖고 있고 여기저기 가서 기도를 많이 받아서 막 영이 크다고 생각하고 막 난 다 알아 막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딱 수술 들어가면요, 골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잠언 28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고 죄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고 죄로 인해 상처를 이기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의지를 주느냐 이겁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지만 의지를 사탄에게 주면 그는 거짓 소리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시간 우리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자존심은 사탄의 통로다. 이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놈의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혈기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훈련받겠다고 와 있는데도 여전히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랬잖아.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정말 수많은 거짓 소리들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소리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 해요. 거짓 소리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불신앙의 소리. 무슨 소리? 신앙생활은 소망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활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소리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죠. 시편 42편 5절 43편 5절에 보면 내용으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불신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불신앙의 소리는요, 우리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불신의 거짓 소리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의심과 불신, 원망을 두게 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불신을 가져다줘서 관계가 깨지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탄은 불신의 거짓 소리를 가져다줘서 삶을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또한 불신은요, 다른 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믿는 것. 내 안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짓 소리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불신하기 시작하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일을 당할 때쯤 불신 때문에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죠. 이사야 40장 29절로 30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깨어나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부를 향하여 연루관을 넘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서 요동치는 불신앙의 거짓소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안에 요동치는 불신앙의 거짓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고쳐지겠어? 예, 정말 신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게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와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자들. 예, 다니엘교회 때 그때 많이 왔었죠. 7, 8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요 2, 3달 지나니까 다 얌전해져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이번에 와보니까 다 얌전해져 있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입술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 불평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랬어요.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맸어요. 목이 말랐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걸어가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시원한 잎을 들이우고 있는 야자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솟아나오는 물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해. 환상이 현실처럼 나타나서 내 눈을 속이고 있고 내 귀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죽어가려고 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불신하는 소리를 낸 후에 그는 반쯤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사막을 유랑하던 2 사람이 야자나무 숲 앞에서 쓰러져 죽은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이해할 수가 있나? 이렇게 물이 가까운 곳에 있고 야자 열매가 즐비한데 어떻게 굶주려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야자나무와 오아시스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미 절망에 빠진 한 남자는 도움이 눈앞에 있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잃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도 못 고쳐줍니다. 오늘 천국 병원에서도 못 고쳐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불신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신은 이렇게 한 사람의 영적, 육적 생명에도 해악을 끼치는 거짓소리입니다. 내 안에 과거에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미래의 약속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짓소리가 있다면 모두 다 불신의 거짓소리라는 걸 깨닫고 버리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신의 거짓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내면에서 불신하는 소리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깨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당시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눈앞에서 가장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던 그런 상황.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이상 사울의 위협에서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를 뒤에서 그냥 찔러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앞서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찌르기 전에 차라리 조금 더 고성스럽더라도 도망치는 삶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빨리 죽이고 해결하고 왕태서 딱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를.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 내 삶은 왜 이리 평탄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쫓겨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고 확정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죠. 찬양은 어떤 불신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를 차단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모두 세밀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신의 거짓 소리에 현혹되어 사랑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간 우리 삶에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미 환난에 빠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고난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주님을 멀리하며 불멸의 지옥에 빠져 고통에 신음할 바에는 이 땅에서 차라리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아가 죽어지고 불신의 소리가 다 죽어질 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28절로 31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의 소리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 다른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길을 승리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짓 소리 두 번째는 인본주의의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첫 번째는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불신앙의 소리.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흥미나 가치에 중심을 둔 교리, 자세, 생활 방식 그리고 초자연주의를 거부하고 이성을 통하여 자기 실현을 위한 권위와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주장하는 철학, 이걸 의미한다 그래요. 즉 쉽게 말하면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기독교에 교묘하게 침투해서요 주의 종들까지도 인간 제일 중심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는데 인간의 생각은 이미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 생각인데 인간의 생각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거짓 소리에 현혹되어 껍데기 같은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하지만 봉사활동이 제1순위는 아닙니다. 교회가 당연히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세련된 음악 활동이나 콘서트장 같은 그런 예배당이 제1순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적으로 별로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크게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그랬는데 인내가 한계가 왔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바위를 두 번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짐승들도 먹이고 백성들도 먹였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네 지금 빤히 보이는 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존귀하게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온유함으로 인도했던 모세, 단 한 번의 혈기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 번인데 뭐 아니에요. 끝까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수준의 죄. 우리도요 누구나 평상시에 그냥 지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죄를 졌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라는 것을 조금 아꼈고, 그리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막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서 제단을 먼저 쌓은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버림받잖아요. 다윗은 어떤 죄예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의 부하,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루 종일 자빠져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쁜 여인이 딱 나타나 보여. 쟤 누구냐? 우리 아내인데 데려와. 하룻밤 잤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나 봐.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끌고 와서 술을 먹여서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자라고 보내는데 이 우리아가 워낙 충성된 종이라 어떻게 요압이 거기서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마누라 끼고 잡니까? 나는 못 잡니다. 하루 이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줘라. 뭐냐? 우리아는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데도 그걸 몰라. 가지고 요압에게 갖다 줬더니 요압이 적진에 데려다 놓고 빠져 죽게 만들잖아요. 적진에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잖아요. 간접살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를 빼앗잖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그 다윗의 조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게 했어. 뭐예요? 회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잣대로 이 사람은 죄가 크네 작네 떠들지만 차라리 죄가 많은 사람이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야, 저 바닷가에 가서 네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치마폭에다가 돌멩이를 주워와라.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소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요만한 자갈돌을 계속 주워서 하나는 안고 왔고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돌멩이 2개를 여기다 딱 끓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바로 목사님이 하는 말, 있던 자리에 갖다 놔라. 누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사소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오늘 시간에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은 다 회개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울은 다윗에 비해 이렇게 아주 가벼운 수준의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본주의 거짓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근거이자 근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도록 자신이 컨트롤하는 자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죠. 여러분의 의도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아 도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만약 의도가 있다면 인본주의의 거짓소리에 오염된 것입니다. 왕상 5장에 나오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 갔던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람 군대장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선물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직접 나와서 손을 흔들어 고쳐줘야지, 어떻게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래? 화가 팍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그랬더니 종들이, 아유 장군이요, 생각을 해보셔. 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뭘 그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요, 순종하고 물에 가서 씻었더니 진짜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그래도 나아만 장군은 또 이렇게 계집종의 말이든지 또 화인들의 말이든지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 나아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거짓소리를 듣는 자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실망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만 합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람은요, 납득이 되지 않는 신앙의 길은 용납하지 않죠. 결국 나아만은 지혜로운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얻었어요. 인본주의의 거짓소리를 듣는 사람은 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는 이 안에 있는 이 어둠만 뽑아내면 되고 나는 병만 고치면 돼. 근데 가장 중요한 병은 영혼의 병인데, 영혼의 병은 강제로 귀신을 뽑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 와야 돼. 내가 말씀을 다 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와 깨닫는 건 달라요. 여기로 아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 여기서 멈추는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멈춰졌다면 손발로 움직여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인본주의의 거짓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합니다. 만약 예배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생기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타협합니다. 자신의 조건과 타협합니다. 결국 예배를 소홀히 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이 형편 저 형편 다 살피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으면 하나님도 우리 일을 뒷전으로 미루십니다.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영혼의 샘 백성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요, 예배기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오히려 그 거짓소리를 거부하고 죽으면 죽이리라 길을 쓰고 예배 드리러 오면 바로 그날이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되더라고요. 그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예배에 오기 힘들 때 더욱더 힘을 내어 예배에 오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인본주의의 거짓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인본주의의 거짓 소리는 결국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종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인본주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싹 다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됩니다. 기꺼이 희생하게 되고 기꺼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통한 승리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본주의의 거짓 소리를 몰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남겨야 됩니다. 오늘 모든 인본주의의 거짓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거짓 소리 세 번째, 상처의 소리. 무슨 소리? 예,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7장 22절인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상처는 인간의 일생을 조종합니다. 끌고 다녀요, 인간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에 새겨진 그런 상처는 리모컨처럼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인간관계 모두를 다 망칩니다. 상처의 거짓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상처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이런데 손에도 팔에도 상처가 없으면 때탈로 팍팍팍 밀어도 반질반질하지 상처가 나지 않아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그냥 살짝 실치기만 해도 상처가 되고 물만 묻어도 상처가 되죠.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상처를 만드는 상처 공장을 차려놓고 상처 공장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상처 공장을 성령에 불러 태워버리셔. 예. 그래서 강건한 사람은요, 웬만한 상처가 와도 그걸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깨닫지 못해서 그러나, 아, 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그래, 나도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그러니까 남을 찌르는 거 참 잘했지.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지, 변화됐지. 아,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것도 죄고 상처를 주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지도 말고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상처를 안 받고 살면 좋겠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죠. 그러기에 상처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상처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그냥 꾹꾹 눌러놓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외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이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암덩이처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잊혀진다. 옛날부터 그러죠.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가면 잊혀진다고. 이런 말은요, 상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상처를 받고 나서 시간이 나면 잊혀진 것 같죠? 생각 안 나는 것 같죠?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내 그것이 무의식 세계로 깊이 뿌리를 박혀서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상처를 받지 않을 것까지도 다 상처로 만들어낸다는 거지. 참, 오늘 시간에 그 상처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싹 다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그냥 꾹꾹 눌러놓으면 안 돼요. 분노해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야 돼. 불쌍히 여김에 풀어내야 돼. 하나님께 치유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쓴뿌리가 깊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 오히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까지도 다 상처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랑해서 정말 이쁘네 말하는데 비꼬네, 나를 이쁘다 그래, 웃겨, 저 혹시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 막 받아들인다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상처 다 뽑아냅시다. 상처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상처의 거짓 소리를 통해서
결코 상처 그 이상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상처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소리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상처는 절망과 좌절만 가져다주죠. 결국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성경의 총체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도 멀어지고 고립되게 만들고 우울증 만들고 결국은 정신질환 만들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상처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음만 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호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상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상처로 인해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부르고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상처를 치유받아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손으로 악을 이기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능력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능력을 주신다는데 예,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해 이 능력이 나가고 내가 만약에 빛이다.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들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겠잖아. 그럼 내가 빛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구석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뽑아내서 여러분을 간증자로 세우셔서 세계 수많은 영혼들 앞에 여러분을 세우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 가족에 의한 상처, 배신에 의한 상처를 꾹꾹꾹 누르고 외면하며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영혼은 평생 상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처 입고 아플 때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예,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도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상처의 소리를 몰아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거짓 소리를 주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성을 이용해서 온갖 죄악의 소리, 거짓 소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45절 보면 본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끌려다닌 온갖 시끄러운 내면의 소리는 사실 다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온 거짓 소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본문 44절에는 행하고자 하는 일에 해당하는 텔레테 포이에이는 결국 거짓의 아비에게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악한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소리를 듣는 삶은 결국 적극적으로 악한 소리를 사랑하고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거는요 모든 거짓의 배후가 악한 영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을 진실처럼 믿게 해서 거짓 영으로 활동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장악되고 나면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활동 목적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갖가지 거짓 소리를 계속해서 점철되게 만들어서 결국 거짓을 따라가게 만들었죠. 결국은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면서 사탄의 능력을 행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이 일시적으로 능력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갖다 주는 능력이요 그 능력을 자꾸 받다 보면 내 몸이 이제 꿈틀거리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더 악해질 수 있어. 왜? 어둠이 올라오느라고 청소 중에 더 악해질 수 있어. 그러나 금방 다시 좋아지고 다시 이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 점점 더 심하게 악해진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렇게 무지한 유대 지도자들처럼 만들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허위적인 것, 거짓사랑, 거짓소리,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게 만들죠. 결국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 그리고 거짓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 이거는 뭐예요? 사탄에게 속한 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귀, 귀머거리 속살을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만 싹싹 들리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아주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미혹해서 거짓의 영으로 틈타 들어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짓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거짓 소리와 혼적인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면 오늘 여러분 이 거짓 소리의 흔적, 혼적인 소리의 흔적을 이 아우성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능력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거짓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이 모든 거짓 소리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몰아내고 참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요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변화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여러분의 삶을 청산하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 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껍데기뿐이었던 신앙생활에 활력이 막 생깁니다. 거짓 소리의 갈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 소리를 이길 수 없거든 피를 흘릴 각오를 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사탄마귀와 싸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 안에 가득한 거짓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눈앞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명기 11장 26절 27절까지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지. 오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몰아내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끌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믿음의 선포를 듣고 또 듣다 보면 불신이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불신이 인본주의가 상처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결론적으로 내 안에 거짓 소리를 몰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거짓 소리의 근원은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거짓 소리는 잘못된 나의 의지로부터 퍼지게 되는데요. 또한 대표적인 거짓 소리 몇 가지 알아봤죠. 뭐라고 시작? 불신앙의 소리, 인본주의 소리, 상처의 소리.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알아. 이 모든 거짓 소리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몰아내고 참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거짓 소리를 몰아냅시다. 진실된 삶, 참된 소리를 듣는 삶으로 변화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하면서 진짜 여러분 안에 이 거짓 소리를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접근하니까 구속보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내 안에 거짓 자 소리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과 심판